2021년 1월 20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이 시간을 안위하시사 참다운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삶의 수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6장의 일이 있은 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초막절에 가까운 시기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 장인 6장의 사건이 6월절 전후의 기록임을 감안한다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기간인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를 요한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해서 갈릴리에 계셨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갈릴리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지방, 곧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은 이방의 땅이며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며 그늘에 앉은 자의 땅이라고 말이죠. 갈릴리 지방은 사방이 이방 지역에 둘러싼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방 사람들, 외국의 문명과 문화가 밀려 들어오죠. 특히 갈릴리 바다는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명과 문화가 공존하며 타협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셔도 비난하고 떠날지언정 죽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르죠.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은 외부의 문명이 쉽게 오지 못하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고립된 성전에서 보수적인 신앙인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비난하고 떠나는 정도의 반응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서는 죽이려는 반응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성인으로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마땅히 방문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요청하죠. 이 요청은 유대의 경건한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들에 따른 메시아적 정체성을 좀 더 밝히 드러내기를 요구하는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인정이나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반신반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동기가 그 배후에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며 그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꽤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한 지붕 밑에서 가까이 살며 그들의 형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와 그들이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알고 있었던 형 예수와는 엄청난 이미지의 간극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결국 이 세상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가까움이나 축복이 항상 영적인 가까움이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해 또 한 번 깊이 알게 됩니다.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향할 것을 요구하는 동생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동생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음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상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림받아 죽으시는 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이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제안했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리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악하다고 증언하시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함이라는 헬라어 크립토와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4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세상이 원하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하며 이미 드러나신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 없음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기대하며 찾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결집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셨죠.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는 마지막 장면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요한은 이렇듯 은밀히와 드러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예수님이 드러나 있으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은밀함과 드러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죠.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요청은 마치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유명해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세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탐하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드러내라고, 밝히 말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밝히 말해줘도 모르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며 수근거립니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시는 은밀한 주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며 내가 원하는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이니, 미혹한 사람이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 모두 드러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계신 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예수님에게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수군수군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수군거린 이유는 유대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담대히 드러내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은밀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러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 드러내시지만 자신들의 욕심에 맞지 않는다고 애써 주님을 외면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주님을 보여달라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주님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주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강요하는 강팍한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계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드러내라 하지 않으며 드러내야 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히 숨기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